너무 귀여운 하엘이하고 라헬이하고 또 연우하고 승우하고 또 하은이가 온 거죠? 아, 하경이가 왔습니까? 아, 그래요. 네, 쌍둥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희하고 이렇게 와서 찬양했는데 아마 속아서 왔을 겁니다. 네. 엄마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손잡고 그냥 왔더니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네, 그랬을 건데요. 그래도 그렇게 와서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도항군하고 혜민 양도 오늘 함께 와줬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혜민 양은 아까 신방할 때 못 봤는데 여기서 보네요. 네,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부터 가장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갭이 큰 우리 교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원래 설교 서론이 있었는데요. 장로님께서 이미 다 이야기하셔서 서론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또 헌신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한 것 있다면, 내가 아직 행하지 못한 것 있다면, 내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 혹은 첫 생축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그들의 장자가, 그리고 그들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저 한 사람의 장자, 첫째 아들 혹은 한 동물의 첫 새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란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을 가치에 적용하면요, 처음이라는 것은 곧 가장 중요한 것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처음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자신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네에게 가장 소중한 거 다 나한테 내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 난 것을 실제로 나에게 돌려라 라는 의미라기보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라, 나를 더 먼저 생각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장자, 처음 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께는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아보라 라고 하면 아마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자기가 손해보면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희생하기 싫어하는 시대, 내가 손해보기 싫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네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요,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마음, 욕구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존중받는 걸 싫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무시받는 걸 즐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죠. 이것을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고요,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웃의 가치를 낮추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만 소중한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죄는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네 이웃을 짓밟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자신을, 처음 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자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권 그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자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었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엘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실제로 그의 마지막은 경멸받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 삼아 주십니다. 장자는 곧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얼마나 많이 상속받는지 아십니까? 다른 자녀들의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바로 장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 상속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고 건강을 드려야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전에 설교할 때 6월절에 먹는 3가지 음식, 고기와 쓴나물과 유교병 이야기할 때 유교병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 곧 죄가 없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누룩과 같은 죄가 없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삶을 살고자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삶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재미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뒷담화하며 그 재미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내 편이 많아지는 것을 즐기며 교회를 분당 짓는 것을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 것이 풍족해지는 재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교병을 먹기보다 누룩이 들어간 떡,
유교병을 먹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유혹은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분명히 자유롭지 않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름을 말하면 모를 사람이 없는 한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의 리더 목회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두가 지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그 단체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한국교회에서 영향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목회자에게 깨닫고 멈출 상황을 주셨을 것인데, 시간을 주셨을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까지 멈추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달콤해서, 너무 즐거워서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이 죄,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누룩과 죄는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먹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은 성도는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먹지 말아라. 죄를 단절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양식인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무교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이 없고 죄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누룩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 곧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무교병을 먹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딱딱하고 맛없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무교병을 끝까지 먹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괄호 기둥과 괄호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냈습니다. 다 맞출 줄 알았는데요, 아는데 틀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이 친구가 썼습니다. 정답을 보는데요, 상상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그 광야에서 낮에는 불기둥이 나를 더 뜨겁게 만들고, 그 추운 광야에서 밤에 구름기둥이 바람을 불게 만든다면 너무나도 끔찍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인도가 아니라 졸도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는 백성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우리 중마교구 식구들도 이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미지의 길 가운데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게서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빠른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길, 가까운 길로 가면 그들이 전쟁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돌리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돌아가는 길이지만, 비록 다른 길로 멀리 가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도착하면, 편하게 도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대부분 멀리, 오래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길을 좋은 길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이 선한 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 삼아주시고 우리가 성도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축복을 우리 구교구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